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능력을 행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들여 하신 일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들여 양육하고 훈련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고 또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만 홀로 놔둔 채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 양육에 성공을 하신 것입니까? 실패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성공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를 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자 훈련의 실패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그토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도망을 치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의 뜰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알아볼 목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까? 그것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궁금한 것일까?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쯤 되면 대체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다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까지 꼭 따라가서 결말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베드로의 행위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친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말고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말고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인들 왜 그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위험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말이 어떻게 날까? 그것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결과, 베드로가 기대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하고 또 베드로가 생각했던 결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정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저렇게 잡혀서 끌려갈 수가 있는 것일까? 적어도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 때문에 자신이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변화선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지켜본 그때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저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저렇게 붙잡혀 끌려갈 수가 있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실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는가?
평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결의를 다지고 자신들의 결심을 자신 있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정말 그럴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를 붙잡은 그 많은 사람들을 아마 제압하시고 아마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 나오실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결말이 그렇게 난다면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위험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건 해볼 만한 일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계획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생각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말을 애들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어떻게 베드로를 알아봤을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아마도 그 현장에 대제사장의 여종들도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로 그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를 그 여종이 주의 깊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고 기억한 것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베드로를 대낮에 본 것이 아니라 새벽녘 모닥불의 불빛을 통해서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을 뿐인데 그렇게 100% 확신하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여종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저 아마 지나가는 말로 한번 던져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여종을 찾아가서 아주 정색을 하고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저를 어떤 사람과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상대는 그저
여정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 여정도 아마 내가 잘못 봤나? 뭐 잘못 볼 수도 있지.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곳에 와 있을 리가 없지. 뭐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일이 베드로의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지금 대제사장의 계집 중 하나가 지금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계집종 앞에 가서 나는 모른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대답해도 될 문제를 왜 굳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대제사장의 관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적군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안겨줘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도 마귀가 두려움을 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두려움을 안겨주면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두려움인 것처럼 그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은 그 두려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슨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받은 게 아닙니다. 또는 베드로를 고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문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묻는데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계집 중 하나가 물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 두려웠던 그 상황, 불편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문 앞쪽으로 도망을 치는데 우리말에도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대답을 합니다. 저 대답을 하게 된 것은 도망치는 베드로를 보고 또 다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그냥 맹세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맹세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일이 진전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아마도 그런 심정으로 맹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맹세하는 베드로를 그냥 풀어주지 않았어요. 맹세를 하면서 부인까지 했는데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종들만 아니라 옆에 섰던 남종들까지 합세해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그러니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말씨와 경상도나 전라도 말씨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도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의 말투와 변방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갈릴리 말을 쓰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겠네.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그냥 도망쳐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종들이나 남종들이나 처음부터 베드로를 붙잡을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베드로를 붙잡을 마음이 있었다면 한 번 부인을 하든 두 번 부인을 하든 세 번 부인을 하든 네 번 부인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베드로를 붙잡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베드로만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 여종들뿐만 아니라 남종들까지 나서서 너 분명히 예수님 제자인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때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래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계집종들이 자기를 알아봤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가는 자기를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자기를 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나를 알아보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라도
내 말이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는 일이지만은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친 것도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한 것도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이 스스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것도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무슨 행동을 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처럼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빈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런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하는 말로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을 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기도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방어벽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에게 굳게 하라. 마치 우리가 채를 치듯이 마귀가 베드로를 그 채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마귀가 베드로를 놓고 장난치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본인이 경험하고 사람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 하나를 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에게 내가 정말 엄청 당했다. 이 권면은 그냥 하는 권면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면서 이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닭이 우는 순간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그 실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느냐, 생각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통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 그때 예수님 지체 없이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을 막아낼 수도 있고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신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까지야 우리가 되겠는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 그랬지만 우리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결심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하거나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라는 가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그저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